네, 오늘은 믿음의 가정은 각자의 재단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5월입니다. 5월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가정과 우리 자녀와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더 자주 말씀 묵상을 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성경의 결론을 알고 봐요. 그래서 극적인 감이 없어요. 무엇인가 대입을 해도 깊게 대입하지 못해요. 왜냐? 결론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순양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 죽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땅의 이름을 하여튼 뭔지는 몰라도 여호와 이레라고 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드는 생각,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안 죽이실 거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결국엔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늘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결론을 잊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결론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살리시고 안 죽이시고 순양 준비하실지 몰랐어요. 이삭도 몰랐어요. 사라도 몰랐어요. 이 결론을 손에 쥐고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볼 때 버려야 할 게 있는데 결론을 너무 쉽게 저버리지 않고 쉽게 내지 않고 오늘 본문을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믿음 좋네, 이삭 순종했네, 하나님이 준비하셨네로 끝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본문을 읽다가 우리가 이제 멈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산산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자,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냥 아들을 데리고 예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라가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는 어떠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잘 보면 일부러 강조해요. 내 아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하나님 일부러 지칭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자, 하나뿐이어밖에 없는 독자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해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얘기는 뭐냐면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하나뿐인 독자. 아브라함의 마음을 일부러 더 찌르는 거예요. 결론도 모르는데 이렇게 찌르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이 얼마나 중요한 아들인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자 미래이자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이 이루어진 게 아들이에요. 그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독자를 바치래요. 단순히 아들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하다라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대입하셔야 될 감정이 첫 번째 뭐냐? 단순하게 너 자녀를 바쳐라가 아니라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뭐냐면 인생 절체예요. 물론 우리의 자녀가 인생 전부다, 내 전부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진짜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뭘 묻고 계시냐면, 너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100세가 넘을 때까지 붙들었던 약속도 나에게 바쳐. 자신 인생 100세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앞으로의 인생의 미래도 나한테 바쳐.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나에게 바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어? 네 아들로 살고 있어? 이삭을 통해 살고 있어? 나를 통해 살고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질문이에요. 창세기 22장이 한 아버지가, 그냥 단순하게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을 바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 이 본문을 받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에게 시선이 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시선으로는 그래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깊게 보면 제가 항상 아브라함과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좀 시선을 늘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요청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삭에게로 시선이 가요. 자, 아브라함은 솔직히 말하면 이해는 돼요. 물론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해는 돼요. 왜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봤으니, 아니 100세에 그 안 되는 불가능을 경험해 봤으니, 바치라고 했을 때 그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근도 겪었고 실패도 겪었고 하나님 약속도 했고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기적도 맛봤으니까 저도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저는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땐 성경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가 아마 그런 기적까지 경험했으면 저라도, 그래 내가 바쳐도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고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100세의 새 생명을 주셨던 그 불가능을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죽음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그렇죠, 다시 살릴 수 있을 거야라는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럼 이삭은요, 우리가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요. 이 장면에서 제가 늘 강조하면서 제가 늘 은혜 받는 건 뭐냐면 재물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런데 순종해요. 끌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땐 그래요. 이제 재물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손에 끌려가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삭도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되기 위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이삭이에요. 우리는 이게, 제가 참 이게 이제 교육국에 다시 내려와서 제가 막 이 아픈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 성경의 어린이 성경을 보면 이 이삭을 정말 어린 아이처럼 생각을 해요. 이때의 이삭을요. 그래서 아마 제 아들보다 어린 아이로 표현하는 그림들이 많은 것 같아요. 8살도 안 되는 대여섯 살 꼬마로. 그렇다면 이해는 조금 가죠. 근데 6절 한번 보세요. 자,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동행하더니, 아멘. 자, 앞부분인데요, 제 아들이요 10kg짜리, 아니 10kg도 아니에요. 자기 지금 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는데 책 2권 든 가방만 메어도 지쳐요. 무거워해요. 아빠 너무 무거워요. 그 애가 오늘 6절에 보니까
번제, 그러니까 불을 피울 나무를 등에 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8살, 7살, 6살 아이로 표현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7절에도 그래요. 7절에 어린 아이였으면 그걸 감당 못해서 힘들 거예요 하는데 7절에 보면 읽진 않겠게요. 이삭이 물어요. 자기가 메고 있다는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 생각도 할 애예요. 그러니까 6, 7, 8살 아이는 이거 생각 안 하죠. 그냥 가자고 했을 때 메고, 만약에 정말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진 8살 아이가 나무를 맸다고 쳐도 그 생각까지 안 해요. 8살 아이가 생각을요. 이삭은 예배를 알고 있었어요. 번제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는 정도예요. 예배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 삶으로 쌓아왔던 애예요. 그래서 아마 이삭의 나이는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거예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한 대략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에서 아브라함이 매일 수 있는 이 정도의 번제의 양을 매일 수 있는 양이라면 이 정도 아이예요. 이건 8살 아이가 아니죠. 불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있습니다. 자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없어요. 그래서 묻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말이냐. 마음 찢어지지 않을까요? 자, 이제 아브라함으로 잠깐만 돌아올게요. 아들이 물어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얘를 죽여야 되는 걸 아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면서 대답했겠어요. 아버지 마음이라도. 부모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먼저 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다 알고 다 이해하면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준비되지도 않았고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간 것도 아니에요. 다 이해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것도 아니에요. 계산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기에 먼저 발을 떼는 게 믿음이에요. 우린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없어요. 내가 뭔가 준비돼야 되고 이해돼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래야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이 장면을 천천히 생각해 보시게요. 화면 보여주실래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순간, 자, 여러분 보시겠지만 저만한 애가 몰랐을까요? 저렇게까지 묶어놨는데 이제 알았겠죠. 이삭이, 아, 내가 재물이구나, 내가 어린 양이구나, 아버지가 지금 나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근데 제가 늘 중요하게 얘기하죠. 오늘 보면 그 어디에도 이삭이 저항했다라고 표현한 말이 없어요. 저항했다, 도망갔다. 100세가 넘은 노인한테 도망갈 수 없을까요? 100세가 넘는 노인이 겨우 산을 올렸을 텐데 매듭을 묶을 힘이나 있었을까요? 그래서 짱짱하게 묶여서 못 도망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따지면 저만한 애가 더 세겠죠. 아브라함은 노인이고 이삭은 젊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진짜 거부했으면, 이삭이 저 안 해요 라고 했으면 못했을까요? 힘으로 제압했을까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대입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의 부모가 갑자기 나를 묶고선 칼을 들고 있으면 우린 가만히 있나요? 이 질문을 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통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삭이 되어 보세요. 오늘은요, 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묶어요, 칼을 들어요. 안 도망가시겠냐고요? 소리라도 안 지르시겠냐고요? 근데 이삭은 순종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전 이 본문 창세기를 늘 읽다가 여기서 막혀요. 요즘 들어 더. 이게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화면 보여주실래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고 이삭은 이삭의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브라함의 혼자만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정, 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어떠한 한 사람만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가 쌓는 믿음의 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믿음에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자신에 따라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남편이 교회를 잘 다니니까,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귀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 각자가 있어요. 내 자녀가,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다 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싸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라 제가 안 쓰려고 했다가 쓰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나도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성경에 쓰여지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세요. 그리고 각자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부르시는 것도 그 이유예요. 자, 한번 확장시켜 볼까요? 화면 보여주실래요?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17세 때 형들에게 팔렸죠. 억울하죠. 정말 힘들죠. 가족에게 당한 거 생각하면 더욱더 아프죠.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누명까지 쓰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이게 뭐냐고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17살짜리가 저럴 수 있냐고요. 저렇게 생긴 애가 아까 17살짜리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이러한 환경에서, 이런 환경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 내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상처가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통이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 믿음이, 내 인생의 최종 믿음이, 결론이 그것이 돼버리면 안 돼요.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말만 하면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설명이 아니라 변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너의 상처로 끝나는 존재버릴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저도 이런 비슷한 이런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를 닮습니다. 말투도 닮고요, 표정도 닮고요, 반응하는 방식도 닮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한 거 있어서 그 스토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제가 닮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랑 무슨 대화를 하다가 좀 대화가 격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 말을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말할 때 꼭 송경주 같아. 저희 아버지예요. 야, 너 그 말할 때 꼭 송경주 같아. 아니, 칭찬 아닌 거 알잖아요. 기분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 제일 무서운 건 뭐냐, 어머니한테 그 말을 들은 것보다 제가 제 스스로가 그걸 느낄 때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내가 그렇게 싫어했었던 아버지의 모습인데, 내가 저 모습만은 아버지 모습 안 닮기로 했는데. 근데 그때 굉장히 좌절감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표현해보자면 이래요. 하나마, 너는 너의 아버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육의 아버지에게 받은 것만으로 결정되는 존재도 아니다. 너는 영의 아버지인 내가 키우고 있다. 그 음성이 들렸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도 말씀하면 가끔씩 제가 간증하는 하나님의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래, 나는 바뀔 수 있어. 난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 내가 받은 상처나 물려받은 연약함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 제 과거가 떠오르면 정말 못 참겠다고 말씀드렸죠. 가슴을 칠 정도로. 그러니까 제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놀래요. 여기서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있으면 쟤 저러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변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바뀝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거기에 전제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바뀝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면 변합니다. 그러니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나는 원래 이래.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나서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이 있어요. 이게 순양이 지금 여기에 없었을까요? 자, 이삭을 묶을 때 없었을까요? 하나님 갑자기 뿅 하고 만들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였던 거예요. 이미 여기에 있었었고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여요? 믿음이 확인되고 믿음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선 순간 눈을 들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사진 보시면 시선이 눈을 든다고 보여지는 시선이 아니에요. 아래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눈을 들어 봤을 때 보였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세상적인 신앙, 산 아래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산 아래의 믿음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으로 가득했다면 땅만 바라보느라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선 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신다고 생각되십니까? 믿음의 눈을 두십시오. 지금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순양이 보여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 좋아합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이삭의 순종이 있었어요. 드림이 있었어요. 내려놓음이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서나 외치는 주문이 아니라고요. 여호와 이레는 순종의 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냥 경험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해요. 먼저 보여주면 믿을게요. 먼저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내가 잘 믿을게요, 주님. 아니요, 믿음은 반대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먼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스토리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너무나 잘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엊그저께인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다 그 고백을 할 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나예요. 여러분들 사역하실 때, 봉사하실 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실 때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역했다고요?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누가 예배 드리는 중에 저 문을 딱 열고 자 지금 밖에 나가서 로또 사면 무조건 500억 당첨됩니다 하면 예배 끝까지 드리실 분 있어요? 아니요, 저라도 설교단사 딱 내려가서 500억 하면서 뛰어나갈 것 같아요. 가만히 못 있어요. 왜요? 500억이란 말이 믿음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누군가 보여지는 게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 다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생명이라고 여긴다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겠냐고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기도를 쉽게 포기하겠냐고요.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 스토리와 이삭 스토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이 이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못해서예요. 순종하지 못해서예요. 믿음은 결국 행동입니다. 그 믿음은 결국 선택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산을 올라가는 것으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삭은 제단 위에 누움으로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저는 이삭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떠오르는 거예요. 같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죠. 그러나 이삭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을 미리 보여주는 그 놀라운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화면 보시면 십자가의 골고다에 오르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을 살리는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살려내는 방법은 뭐냐? 전 첫 번째로 순종이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올라와서 하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예수님도 고통이 없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도 다 이삭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면 너무 아픈 것, 하나님께서 이 건드려버리면 안 되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분노 버튼처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이삭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사역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내 계획이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 그때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그거 없어도 나를 믿겠냐? 이게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계십니까? 난 이삭처럼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순종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가정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은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에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각자가 자기의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남 탓만 하게 돼요.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부모는 자녀 탓, 자녀는 부모 탓. 그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네, 어제가 결혼기념일이라, 원래는 그 결혼기념일이 되면 제가 원래 좀 아시겠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한 번도 결혼기념일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처음으로 얘기해 봤어요. 아내한테 결혼해줘서 고마워. 정말 저희 아마 담임 목사님 비롯한 저희 목회자는 알 거예요. 저한테 엄청난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알았는지 아내가 행복해 하더라고요. 사모가.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그런 건 없어.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그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원래 너 제 성격상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런 표현 못해. 변해요. 원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될 건 무엇이냐?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를 믿느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도 나한테 줄 수 있느냐? 너는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신뢰하느냐? 그 질문 앞에 오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믿음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두렵고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나이가 가는 이 길에서 주님께서 나를 믿음의 싸움으로 이기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